어느 크리스마스 때에 구세군이 사람 많이 다니는 어느 길가에서 이제 그 종을 딸랑거리면서 사랑의 헌금을 모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스님이 지나가다가 그 구세군의 종치며 그 사랑의 헌금을 받는 것을 잠깐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 구세금 헌금 옆에 자리를 깔고 더 앉더니 그곳에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자기도 시주를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종을 치며 모금하던 그 구세군 일행이 처음에는 잠깐 당황하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그대로 스님을 개의치 않고 태연히 종을 치면서 계속 모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세군의 헌금함 옆에 스님이 돈바구니를 앞에다 놓고 목탁을 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흥미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와 불교가 같이 나란히 앉아서 사랑의 헌금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경쟁인가 이거 뭔가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구경을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이제 기독교인들도 있고 또 불교인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이제 한편으로 이제 경쟁심이 붙게 되고 기독교인이 지나가다 헌금함에 돈을 넣게 되면은 질 수 없지 하고 불교인이 또 그 스님에게 스님 돈 바구니에다가 돈을 얹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츰차츰 응원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눈치채고 경쟁하듯이 각각 자기 종교 안에서 계속 돈을 넣고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쪽에 돈이 더 많이 몰린지 슬쩍슬쩍 눈치도 보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측 진영은 상대편에게 지지 않으려고 경쟁적으로 각각 헌금과 시주를 하게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굉장히 많은 돈들이 양쪽에 모여지게 쌓이게 됩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스님은 주위를 힐끗 쳐다보더니 자기 돈을 세기 시작합니다. 시주돈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자 스님은 보찜을 메고 묘한 웃음을 이렇게 짓더니 그 시주돈을 모두 이렇게 다 걷어서 쫙 해가지고 그 시주돈을 가지고 그 구세군들이 모이는 헌금함에다 그것을 다 그대로 탁 올려놓고 미소 지으면서 쓱 가더랍니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나무함이 답을 그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 스님 참 은혜스러운 스님이죠. 은근히 경쟁 그 심리 상태로 구경하던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해서 이렇게 보더니 상황을 이렇게 눈치채고 양쪽 모두 다 환하게 감격하는 마음으로 박수를 막 치니까 불교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다 이렇게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나무함이 답을 그러고 모여서 누군가를 찬양했대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꼭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속 좁은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종교관을 떠나서 이 스님의 그 사랑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 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류 역사 안에서 예수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 제2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서 말 구유에 누우시면서 이 땅에서의 생을 시작하게 되고, 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늘 고백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난 날을 성경 안에서 볼 때는 정확히 언제인지 알질 못해요. 성경 기록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봄에 태어나신지 봄, 가을, 겨울 어느 계절에 태어나셨는지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주위 상황을,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그 상황을 이렇게 분석해서 볼 때 12월 25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짐작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다. 밤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들판에서 자기 양떼를 지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목자들이 밤에 들판에서 같이 양들하고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인데,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자들이 밤에도 이제 그 양떼들하고 들판에서 같이 지내고 있는 계절은 보통 여름철입니다. 겨울이 아니고 여름철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제 여름에는 비가 안 옵니다. 건기라고 하죠. 건기라고 해서 비가 안 옵니다. 그리고 날씨도 춥지 않고, 또 이제 특히 가을쯤 되면 그 양들을 목축하고 하면서 풀 먹이러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들판에서 같이 자고 이렇게 하는 게 대개 4월부터 9월까지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2월 25일은, 그러니까 목자들이 양들과 같이 들판에서 지냈다라고 하는 계절은 겨울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12월 25일을 우리가 크리스마스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은 9월 아니나 10월에 태어났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그렇지만은 않다, 겨울에도 들판에서 지낼 수 있다, 뭐 이제 이렇게 해서 겨울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확실히 알 수 없어요. 각각 나름대로 자기 주장을 얘기하긴 하지만은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1년 중 어느 한 날을 정해서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고 예배드리는 그것이 중요하지, 그 날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월 25일을 성탄일로 정하게 된 것도 사실은 그 기원도 그렇게 우리가 듣기에는 그렇게 기분 좋은 그 원인은 아니에요. 12월 25일을 지킨 것은 주후 4세기경에 350 몇 년, 360 몇 년 이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에 로마 문화 안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그 종교 문화가 있었거든요. 태양신을 섬기는 종교 문화에서 동짓날은 낮이 가장 짧다가 동짓날이 지나면서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동짓날을 지키는 것이 12월 24일부터 1월 6일까지 큰 축제로, 태양신을 섬기는 그 모임에서 큰 축제로 지키고 있었대요. 그때 이제 로마 황제가 그때 기독교를 아주 국교화하면서, 기독교가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도 동짓날 태어난 것으로 우리가 지키자, 축제일로 지키자 해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 성탄일로 정해서 지켜온 게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태양신 섬기려고 지키던 날을 우리 예수님 오신 날로 정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안 지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 원인 배경이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셨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오신 날을, 나의 생명을 구원하러 예수님 오신 날을 우리가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것보다는 어느 한 날짜를 정해서 지키는 것, 이것은 뭐 나쁘지 않다, 그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목자들이 밤에 들판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하늘에서 어떤 신비스러운 현상이 막 나타나면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목자들에게 선포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쁘고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죠.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 복음, 유앙겔리온, 복스러운 소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복음, 복스러운 소식입니다. 이것이 더 복스러운 소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화 되셔서 오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유앙겔리온입니다. 사망의 늪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 이것이 우리 성탄일로 지키는 날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날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는 즐겁다라는 말이고 뭐 다 아시겠지만은 메리는 즐겁다.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 근데 크리스마스도 사실 그 어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크리스마스는 라틴어로 크리스토스 미사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예배 드리는 날.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립시다, 이런 뜻이죠.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립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 좋은 날입니다, 이런 단순한 그런 뜻이 아니고 메리, 즐거운 예배 예수께 드립시다, 이런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즐겁게 그리스도께 예배 드리는 날, 이것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이 문화, 이런 것들은 너무 세속화되어 있죠. 세상 믿지 않는 이들이나 믿는 이들이나 그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그 문화 자체는 상당히 그 성탄일의 본질과는 좀 차이가 있는 문화입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뭐 특별한 이벤트를 하고 행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이 물론 뭐 감사의 예배의 한 종류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전체적인 문화는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좀 바른 그 문화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먹고 마시고 노는 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밤에 들판에서 자기 양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데, 온 백성에 미친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이 뭔가, 이거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날에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하는 게 좋은 소식이 뭡니까? 예수님 오신 것이 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크리스마스 날 진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냥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니까 1년에 한 번 지키는 성탄절이니까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린다라고 그냥 형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건 그냥 습관처럼 그냥 즐거운 날입니다, 뭐 이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예배 드리는 마음의 자세도 달라져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은 뭐 크리스마스 날이 왜 기쁜 날이야?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셔서 기쁜 날이죠. 그래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 크리스마스 날이 왜 기쁜 날입니까? 공휴일로 정해졌고 또 뭐처럼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운 시간, 술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니까 기쁜 날이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나는 이 날을 정말 감사하며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비천한 몸으로 오셨으니 얼마나 송구스럽고 감사합니까?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기쁨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천사가 이렇게 했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구주는 구세주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인님, 이게 구주입니다. 그 다음에 곧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주, 퀴리오스, 왕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왕입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사가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해서, 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밤에 들판에서 그 양떼들과 같이 어울려 지내는 목자들에게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한 것은 꼭 목자들만을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라고 우리가 해석하기보다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그 생명을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근데 그것을 왜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그때 그 하늘에서 갑자기 전군 전사들이 나타나면서 찬양을 하면서 신비스러운 역사가 나타나면서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학자들이 분석하기에, 또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도 그 순간 하고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지금 이 표현하는 그 장면은 그때 장소는 다르게 저쪽 목자들에게 얘기했지만은 구육관에서는 그때 성모 마리아가 응애하는 아기가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는 순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얘기한 이유가 무엇일까? 목자가 무엇이죠? 목자. 성경적으로 볼 때 목자는 상당히 이렇게 좀 고상하고 좀 낭만적인 이름이죠. 목자, 그죠? 목자. 성경에서 볼 때 목자는 아주 상당히 좀 귀한 신분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자 하면 우리들도 그렇게 어떤 좀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그 좀 고상하고 정말 낭만적인 이름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목자. 성경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유명한 다윗의 시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위해서 죽으러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기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했고, 다윗도 하나님이 내 목자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양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니까 상당히 목자는 귀한 분, 정말 귀하고 거룩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당시에 목자들의 신분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 우리가 알죠. 당시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비천한 신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목자들의 신분은 그렇게 고상하고 훌륭한 인격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주 비천한 신분으로 취급받고 있었고, 그들의 인격도 좀 폭력적이고 난폭하고 거짓말 잘하고 하는 것으로 목자들을 아주 이렇게 비천하게 대우하고 있었어요. 들판에서 그냥 짐승들과 같이 어울려 자고 먹고 하면서 냄새도 나고 짐승 같은 누린내도 나고, 또 그 하는 행동들도 야만인 같고, 이렇게 하다고 해서 상당히 인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에서만은 목자들은 굉장히 높은 신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거 참 생각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일단 생각하는 것은 양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하기만 한 짐승은 아니라고 먼저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할 때에 양들이 그렇게 착한 짐승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공부했죠. 좀 미련하고 고집불통이고, 또 앞에 멀리도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꼴통 부리는 그런 짐승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착한 양떼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착하고 말 잘 듣는 양떼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목자가 되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둔하고 좀 난폭한 그런 양들을 자기 생명처럼 자기 생명과 바꾸어서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거친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목자의 마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우리 죄인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말썽꾸러기 양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아주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양과 목자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썩 좋지 못한 관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목자, 우리 예수님을 목자, 우리 인간을 양으로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못된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목자라고 하면은 선한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오셔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신 것, 왕족, 귀족, 또 뭐 지식인들, 거룩한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구원시키려고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 또 뭐 이 제사장급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책망을 하시면서 오히려 창녀,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창녀들, 또 세리들, 이런 사람들과 하면서 그 사람들을 더 먼저 챙기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사회적으로 높은 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없었죠. 다들 좀 사회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 왜 그랬을까? 그것은 이제 양으로 말하면은 나는 참마 고집불통 비천한 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양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나는 내 힘으로 구원할 스스로 구원의 조건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쳐다보지 않으셨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악한 존재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기를 꼭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힘듭니다. 이런 그 양과 같이 자기 힘으로 생존할 수 없다라는,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먼저 챙기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건강한 삶을 산다.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도 잘하고 또 기도도 내가 많이 하고 나는 이렇게 율법도 잘 지키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간다. 이러는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병든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그건 내가 고칠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병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가장 비천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약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구세주 메시아가 지금 이 땅에 오셨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말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가 바로 그 구세주, 너희들의 주인이다,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이렇게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자기가 로마 정부에 이렇게 뇌물을 쓰고 아첨하고 해서 이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왕이 이 땅에 오셨다. 이러니까 이거 그러면 내 자리를 뺏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엄청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아기들이 또 죽고 억울하게 죽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은 대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왕, 헤롯 왕, 또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또 로마 정부에 빌붙어 가지고 귀족 생활을 하고 있는 제사장급들, 이런 사람들은 메시아라는 것이 별로 탐탁한 왕이 아닌 거예요. 안 오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 천사들이 헤롯 왕이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에게, 귀족들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왕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들판에서 고독하게 짐승들과 가축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기가 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목자들에게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셨다, 구주가 오셨다 이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이 시대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 시대 상황에서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대개 어떤 사람들일까요? 넉넉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그러고 있나요? 아니죠. 예수님 빨리 오시면 귀찮아요. 자기 재산 뺏어갈까 봐, 자기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호화스러움을 뺏어갈까 봐 예수님 오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자기 약하고 병들어 있고 지쳐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너희들의 구주가 이 땅에 오셨다, 기쁜 소식이다 내가 전해준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또 그런데 이제 지금도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지금도 스스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가 병들어 있는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그날 먹고 살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당신은 누구다 이런 것을 알려줘야 돼요. 당신은 지금 큰 병에 걸려 있는 존재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오. 예수님은 어느 분이시다, 어떤 분이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게 되면은 예수님 앞에 항복하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너무 가라앉아 있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쭉 해오고 있었는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보니까 꼭 그렇지만 또 않더라고요. 아직도 그 개척교회 교회에서 부흥이 막 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성령께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렇게 채워지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후임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이렇게 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데 그 중에서 상당히 그 의미 있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떤 대형 교회에서 목사님의 은퇴를 앞두고 대형 교회 목사가 내가 은퇴를 하게 되면은 이 교회를 좀 이렇게 분산시켜야 되겠다. 내 대형 교회 나 혼자 이렇게 움켜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나눠야 되겠다 해가지고 곳곳에 지교회를 세우더라고요. 지교회를 그 지역에 맞춰서. 그래서 어떤 대형 교회에서 이 송파 쪽에 사는 지교회를 하나 세운다고 대형 교회에서 와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갖고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 게 한 100명 정도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층까지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주차 문제가 있네요. 주차가 좀 어렵네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참 교회가 아담하고 참 좋아서 좋겠는데 3층까지 같이 있으면 아이들이 몇십 명 되니까 위에는 아이들 교육시설로 하고 여기는 예배드리는 장소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주차 문제가 좀 이렇게 주차장이 공영 주차장이 근처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근데 좀 멀더라고요. 공영 주차장이 저쪽 가락시장 쪽에 있고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그러지 위로기도 했었고 또 부흥이 돼서 지하교회에서 부흥이 됐는데 자리가 좁고 그랬는데 여기가 아주 참 아담하고 교회가 좋습니다. 제가 좀 후임자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럿이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었고 저렇게 그런데 제가 이제 나름대로 많이 오래 기도하면서 판단해가지고 가장 건강한 신학을 가진 분 그분에게 이제 넘기게 되었는데 지금도 막 부흥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믿음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나라 교회에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주 굉장히 깊이 느꼈어요. 60, 70년대에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막 부흥됐지 않습니까? 그때들 다들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다들 자기 힘의 한계를 느끼고 이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크게 부흥됐었는데 지금 다들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렇게 다급한 상황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에 이제 예수님을 갈급하게 찾는 그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신앙들이 좀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면이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의 덕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 교회를 나오는 신자들이 그런 사람들의 그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시험 들어가지고 또 이제 안티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렇게 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구원의 반열에서 멀어지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아주 약한 존재입니다. 저 혼자서는 안 됩니다. 저의 생명은 제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갈급하게 찾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신 날이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진짜 기쁜 날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13절에서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 돼야 돼요. 오늘 크리스마스 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돼야 돼요. 우리는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참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렇게 항상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은혜스러워서 어떤 면에서는 제 설교가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렇게 찬양을 하고 나는데 내가 무슨 또 설교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즐기고 세상을 찬양하고 술을 즐기고 술을 찬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야 돼요. 성탄을 맞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오늘 성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은 우리들 마음에는 어떻게 돼요? 평안이 몰려들어요. 기쁨과 평안이 몰려듭니다. 기쁨과 평안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내 안에 평화가 싹 트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면서 느낀 것은 내가 가장 행복할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충만할 때 그때 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더라고요. 근데 뭐가 세상적으로는 잘 되고 뭐 이렇게 잘 되고 돈이 모이고 이렇게 할 때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움켜쥐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돈은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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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금요일 날 이제 금요 예배를 이제 드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요새 좀 이렇게 생각이 많지 않습니까?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뭔가 어수선하고 그랬었는데 금요일 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나도 난데없이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생각이 이렇게 막 나는 거야. 그래서 한참 동안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막 그렇게 평안이 확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황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리더라고요. 염려하지 마. 복잡하게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이렇게 충만해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랬다니까요. 그저께 저녁 때.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까지도 아주 기쁨과 감사, 평안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성탄주일 설교는 사실 매년 똑같은 설교를 하다 보니까 뭐 좀 새로운 말씀 전할 게 없나 이런 생각하면서 크리스마스 설교가 제일 힘들어요. 저는 맨날 그 얘기니까. 그런데 그 금요일 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해요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내가 알아서 할게 하는 메시지를 주시고 나니까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더라고요.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다. 그런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제 마음에 이렇게 찬송이 막 되는데 이 어떤 분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이 돼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영과 육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과 땅을 하나로 묶은 기념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떨어져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었잖아요. 그 하늘과 땅이 하나로 묶인 것이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다 이런 얘기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축복의 날. 영과 육, 하나님과 우리가 거리가 멀었고 영과 육이 거리가 멀어져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로 된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의 평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뭐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주님 필요해요.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죠. 목자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평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다 일어났는데 하나님 사랑해요 소리가 또 계속 나면서 혼자 찬양이 탁 나오더라고요. 찬양이 어떤 찬양이 나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근심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고백하는 찬양이더라고요. 눈물이 나려고 그러네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서 중한죄 짐을 벗어버리고 근심 많은 이 세상 내 안에 평화 들면서 천국이더라고요. 내 안에 천국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복창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